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 감사 예배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개신교와 모든 천주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독교에서 성탄절에 가장 많이 낭송되어지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전반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의 서론 또는 서곡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요한이 자기가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신비의 핵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기독교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성탄절에 울려 퍼지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같은 방법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곧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에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담겨진 그런 의미가 있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또 서사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처럼 마리아가 주변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천사들과 목동들이 나타나고, 또는 마태복음의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찾아오고 그런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 그 의미는 당시에 많은 그런 철학 사조, 그래서 보통 우리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철학 시간에, 그러니까 윤리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이제 서양의 철학의 출발, 탈레스라는 사람이 BC 6세기에 서양 철학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그 서양 철학의 출발에 그 탈레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자연을 통해서 만물의 처음 출발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철학자들을 자연주의, 자연 철학자라고 하는데,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만물의 근원은 흙, 불, 물, 공기 그런 원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이죠. 그리고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인간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로 연결되어지는 그 철학이죠.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자연에 있는 게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 우리 인간에 내재하는 어떤 무엇일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그것을 구분하여서 형상과 진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철학이 융성하던 그런 시대를 지나갈 때에 요한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시대 모든 철학자들의 정신을 관통하고 꿰뚫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 말씀이 헬라어의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인격적으로 오신 로고스가 태초에부터 계셨고 그것이 모든 인류와 세상의 출발 근원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에 관하여서 묵상을 하였는데, 작은 베들레헴, 그리고 이 작아지고 초라하고 낮아지는 그런 겸손함의 자리, 그것을 초월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베들레헴의 거리처럼 오늘 이렇게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베들레헴이 주는 메시지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이 탄생하고 평화가 탄생하고 기쁨과 소망이 주어지게 된다.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베들레헴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베들레헴, 이 장소로서 우리가 만져지는 그 물질 공간으로서 베들레헴이 있기 전에 먼저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진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즈음하여 좀 여러 가지 많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탄절을 겨울 페스티벌 정도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추리를 하거나 또 산타크로스 옷을 입고 또 빨간색 초록색의 그런 장식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뭐 그거 그렇게 해서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꼭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바로 주님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첫 번째는 모든 이 만물의 근원, 모든 출발점이 되는 로고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 성탄절에 즈음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르케, 본질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좀 깨달아 알기 쉬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시 요한은 메타포를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이고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장 이제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후에 2절 3절은 그 1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분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고, 그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그 말과 글과 이런 언어 행위 이것뿐 아니라 총칭해서 그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로고스를 설명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고 빛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없었던 것에서 유로 창조하는 그런 창조의 행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기본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갑자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어떤 물질에서 시작되었는가, 또는 어떤 무한정 반복하는 진화의 과정에서 시작되었는가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화를 하려고 해도 그 처음 출발점이 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처음에 그 생명을 만들어 주신 분, 바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생명이라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빛이 비추어져서, 그래서 사실 모든 자연 만물이 빛을 받아야지만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보통 이제 농담 삼아 밖에서 햇볕을 쬐을 때 광합성 작용한다고 그렇게 우리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적정 시간에 빛을 받아야지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죠. 그런 물질적인 빛을 초월하여 더 넓은 스펙트럼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즈음하여 예수님은 로고스로 오셨고, 예수님은 라이프, 생명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은 라이트,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즈음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가득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세상 속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바로 예수가 있는 곳에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그리고 또 예수가 오시는 그곳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 또 어두워져가는 그 모든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생명으로 오신 예수, 바로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1장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5단어로 되어 있는데, 카이, 호, 로고스, 에게네, 사락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 호는 그리고 로고스는 말씀, 에게네 사르스 육신이 되다라는 말인데, 이 5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그 신비의 핵심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5단어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로고스가 이 플래시, 우리의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수의 탄생은 추상적인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의 이 망죄, 그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거기에 누임을 받으시고, 거기에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찾아와 경배를 드렸던, 그리고 33년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그저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이렇게 히스토리의 역사적인 사건, 시간적인 역사뿐 아니라 우리가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사건으로서의 예수의 탄생.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라는 말 자체도 없애고 겨울 축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사실 루돌프 사슴이나 빨간 코를 가진 루돌프 사슴이나 또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 세인트 클라우스라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런 것도 다 원래 출발은 좋은 의미에서 출발을 했겠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선물도 주고, 그리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이 성탄절의 기적, 그런 것들,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이야기에서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서히 원래 이 성탄절의 캐롤에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서서히 이제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역사적인 증거, 그 사건이 사라진 채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고, 심지어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우리 아이에게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아니,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질문의 심중을 살피느라고 위아래를 착 쳐다보면서 그 날이 무슨 뜻인지를 묻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날의 뭐 기원과 어쩌고 저쩌고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 또 되묻더라고요. 실제로 유럽에 그렇게 성탄절의 문화가 아주 잘 배어 있는 나라에서도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스터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아느냐? 그 이 겨울 방학, 여름 방학처럼 이 유럽에서는 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 이 방학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휴가 기간을 일주일 또는 2주일씩 갖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날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게 그 나라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 전 세계에서 미국과 영국을 빼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세계 10대 교회 안에 세계 4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한국도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아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서서히 사라져가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빛이고 예수가 소망이신데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사라진, 그러니까 핵심 중요한 것이 사라져버린 그런 껍데기만, 허울뿐인 껍데기만 있는 그런 성탄절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실제 사건이었고 역사적인 사건뿐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은 어떤 그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마리아가 어떻게 했고 요셉이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비교적 사도들 중에서 제일 젊었던 요한은 당시의 그 사변 철학 그런 것들을 꿰뚫고 관통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내가 깨닫고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서곡과도 같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과연 진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적인 사건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필립 얀시의 책 Reaching for the Invisible God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이 참 재밌게 돼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그런 고민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버드란트 러셀과 같은 아주 당대 최고의 철학가인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유대인이기도 하고 한데 아주 집요하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 철학자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철학책이 너무 정교하고 잘 돼 있어서 존경받는 학자이죠. 그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그 사람에게 어떤 독실한 신자가 그러다가 하나님 직접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주 그가 독특한 눈빛을 하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한테 따질 거라고, 왜 나에게 조금 더 자료를 주시지 않았냐고, 증거를 주시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증거를 대고 자료를 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의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소설이나 영화가 많지만 원래 그런 원작에 해당되는 이 피터 드브리스라는 사람이 작가인데, 칼빈주의 전통 그리고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소설을 몇 개 썼죠.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보혈이라는 그런 소설인데, 거기에 남자 주인공 원더 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그런 11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있었죠. 정성어린 그 딸의 치료를 하고 골수에 생성되어 그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딸이 살아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런데
그 병실에 있었던 병원균에 감염되어 가지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에 딸의 이름을 새긴 케이크를 사들고 축하하러 왔던 그 아버지는 너무 속이 상해 가지고 항상 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로 가죠. 그 교회에 발걸음을 올려서 교회 앞에 걸려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케이크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케이크는 가시면류관 바로 밑에 떨어지고 형형색색의 크림이 예수님의 풀 죽은 얼굴 위로 흘러내리는 그런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휴머니즘의 매우 중요한 그 포커스인데, 신앙심이라는 그 허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좋을 때는 하나님 믿는 거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을 믿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 얀시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우리가 소위 믿음의 거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사람의 역사를, 연대기를 보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거 가지고 너무 죄송해하고 미안해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참 부족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 이 성탄절의 즈음하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또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즈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 예수의 탄생,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날 살리고 날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성탄절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좀 관조적으로 예수님이 저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것도 물론 복음이지만 오히려 좀 이 주관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라고 우리가 좀 문장을 바꿀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의미적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와의 역사적인 만남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이 수도 없이 지나갔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년마다 성탄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성탄절을 찾아왔을 것이고, 중고등부 때는 그래도 옛날에는 성탄절 2부가 있어가지고 밤새고 그랬잖아요. 밤새고 막 졸린데 이 시간에 저 2층에 청소년들은 거의 막 졸고, 또 새벽 예배 때는 막 촛불에 머리도 타고 막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성탄절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나와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올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혹시 내가 지금 흔들리는 믿음에 있는 건 아닐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다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고 생명과 빛이 되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쓴 책에 그 Because Bethlehem, 베들레헴 때문에 Love is born, 사랑이 탄생하고 Hope is here, 소망이 여기에 다가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랑이 탄생하고 기쁨이 탄생하고 소망과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성탄절, 바로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 관한 이야기, 나를 위하여서 주께서 오셨고 주님께서는 내 안에 머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을 드리고 싶은 단어는 이런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 카텔라벤이라는 깨닫다라는
단어인데,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빛이 오면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그 단어가 이중적으로 이겼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그 근국적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예수에 관하여 들었지만, 그래서 이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해서 좋은 날에는, 평안한 날에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어려운 날에는, 그때에는 예수가 계시지 않는, 바로 그런 이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 단어로 묘사하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씀, 우리가 이제 신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될 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건이 오늘 인류에게, 그리고 민족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게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나를 위하신 특별한 위로, 특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내가 과연 그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비밀을 확실히 깨닫고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구분이 되겠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그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멈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항상 이 말씀을 듣고 이 영상으로 말씀을 예배를 드린 후에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제 말씀 잘 들었다고 피드백을 하시면서 항상 저에게 툭툭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환난의 때가 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별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도 못 견뎌도 되겠습니까? 우리 광성의 성도들 다 이 정도는 거뜬히 견뎌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방만하게 해이하게 방역 수칙 어기고 이렇게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고 또 이 당국의 지도를 우리가 받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매년 찾아오는 절기이지만 또다시 성탄절이 되었는데, 이 성탄절의 절기에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